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주 목성면 목회 성경연구회 리더스 컨퍼런스 지회장들만 모여서 하는 그 회의 은혜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와이는 기후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 같아요. 화산지대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나무들이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나무들이 바위 사이사이에 나무들 자라는데 그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나무들을 둘러싸고 감고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덩쿨 식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타잔 영화에서 봤던 그 타잔이 줄 타고 이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타잔 영화에서 봤던 이 줄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나무에 치렁치렁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또 나무를 감고 덮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끔 아이들 좋아하는 주라식 파크라는 주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옛날 공룡시대들 막 그런 원시림 같은 그런 나무들 있는 그 촬영지가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 촬영한 장소 그쪽은 더 그의 숲이 울창하고 또 이런 줄들이 막 더 늘어져 있고 그런 옛날 태고적부터 갖춰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장소처럼 그렇게 느껴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덩쿨 식물들이 나무를 덮고 또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덩굴도 살아야 되니까 감고 올라가긴 하겠는데 그걸 버티는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는 자라려고 하고 앞으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덩굴이 감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막 나무들이 홈패 있어요. 몸이 감고 막고 누르신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나무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덩굴을 누가 걷어주지 않는 한 사는 동안 내내 그 덩굴에 의해서 그 나무는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질병과 또 사람과 관계, 또 악한 영들과 또 재정적인 것, 죽음의 문제를 인하여 살아있는 동안 많은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찾아오셔서 이런 괴롭힘을 받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는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게 되죠. 먼저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는 광인,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옷을 벗고 또 돌 같은 거로 자기 몸을 긁고 피를 내는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군대 귀신이라 합니다. 몸에 막 피가 흐른처럼 뛰어다니는데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덩굴나무처럼 악한 영이 그의 영혼을 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가끔 하게 될 텐데 살다 보면 악한 영을 접하는, 신접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워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주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력을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승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할 때 먼저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먼저 퍼뜨려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먼저 퍼뜨려가지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했지 하면서 막 퍼뜨려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들으니까 저랬어? 막 하면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할 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가 말한 말만 하고 그의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딱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짓말에 의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한 영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미리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영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할 때에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 항상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앞에 더러이란 말이 있어요. 더러워요, 귀신은. 아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녀요. 더러운 곳에 다 다녀요.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조장하고 그런 일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가는 것은 항상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썩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은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오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의 빛 앞에 들어오면은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은 견디지 못하고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막 무릎 꿇고 사정을 해요. 막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봐달라고 그러고 그때 꼭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누가 그래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따라갈지다 선포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는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시험에 빠뜨리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얼물을 억제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니까 먼저 선전포고 먼저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떠나갔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던 그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도 들어갈 줄 모르니까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다. 내 몸 떠나갈지다.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건너편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분인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젊은 나사렛 청년에게
회당장이 와서 그 지역의 일종의 담임 목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12살인데 그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또 밀고 이러는 과정 속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유축병이라는 성경에 레위기에 나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나 고름이 흐르는 그런 질병을 유축병을 하는데 이 여인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몸에서 어느 날 같으면 아마 작은 문종이나 이런 곳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앓은 거예요. 근데 이 유출병, 이 혈루병에 걸리면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러면 이 앉은 사람도 같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피해서 오라. 멀리서부터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 많은 의사들에게 지금같이 뭐 이렇게 수술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한테 괴롭힘을 받겠어. 그럴 때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지출됐겠어. 그래서 세상에 다 허비되고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통 질병 같으면 예수님 고쳐줍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은 주변에 사람들도 다 피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죠. 예수님도 만지면 안 되는 질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겠다. 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저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합니다라 이 말은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은 뭐예요?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율법에서 그 많은 것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병 나으려다가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망설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파고드는 거예요. 원래 파고들어가지고 헤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께서 아셔서 모르셨어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밉니다. 아니다. 내 몸을 만졌다. 그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트렘블링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 루크 챕터 8, 48,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은 이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더러워져요.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은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반대예요. 예수님께 부정한 여인 접촉했더니 예수님의 그 거룩이,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 그 자체가 되십니다. 아멘. 지난번 수도국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이 역류 방지 시설을 하라 그래요. 물이 수도 방지하는 거, 물이 오염된 물이 뭐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때에 그리 오염된 물이 수도의 수원지로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오염되니까 역류 시설을 하라, 역류 방지 시설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와서 교회 아래층에다가 지하실에다가 그것을 세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이 나쁜 바이러스 이런 병균이 아주 창궐해서 많은 사람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병균이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이 접촉이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 걸려요. 그렇죠? 나쁜 병, 감기도 걸린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 건강했던 사람도 감기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이치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갉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하고 죄가 많고 죽음에 있는 것들, 이런 오염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동안에 옆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잖아요. 딸의 생명이 지금 경각까지 달려있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해방을 넣은 거예요. 지금 1시가 급한데 1초가 급한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나갔다 가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집에서 사람이 오면 좋은 소식이겠어요? 나쁜 소식이겠어요? 안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49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50절 50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그냥 고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해요.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소녀가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해요. 잔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시네요. 웃기시네. 비방한 거예요. 이미 죽은지 다 알고 있는데 깨끗이 씻어서 달하게 놔뒀는데 이제 뭐 잠잔다고 말합니까? 하고 다 웃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부모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요. 비방한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안 오세요. 비방하면 예수님 사이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반응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비방하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잃어버린 영혼 찾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야 일어나라 얘 일어나 그러잖아요. 달리다 굼이 그 말이에요. 그 나라 아람어로 아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거든요. 잠자던 아이를 깨울 때 그러는 거예요. 잠자던 아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의 눈은 잠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깨우면은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잠자던 영혼들 다 일어난다고 다니엘서는 예언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챕터 12,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뒷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두 가지 부활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일어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 영욕이라는데 영원한 수욕, 수치라고 하는데 영욕적인 영원한 수치를 안고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수치로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요함과 불못이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나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다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울테거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저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수욕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정죄를 받으셨어요. 정죄를 받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영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혈우병과 죽음과 귀신과 귀신과 모든 것들은 다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괴롭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괴롭힘을 받으시고 대신 그 모든 수욕들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왔죠. 우리가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그 돌아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죠. 시체가 막 빙빙빙 천으로 감아놨던 몸을 풀어서 나사로의 몸을 풀어놨던 것처럼 우리를 감고 있는 그 줄기 같은 것들을 다 주께서 풀어 헤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거룩한 그런 그릇을 잃고 정말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년부터 택하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죄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가난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 다시는 종의 몽유를 매지 말라. 우리 모두 자유롭게 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기에 이렇게 돌아왔으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 대신 괴롭힘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감당하시고 안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 선포 가끔 여러분들 보낸 메시지 보면은 이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누룩과 죄악들을 던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다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자가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보호와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그러다가 영원한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아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혈을 듣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의지하여 성령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길이 없는 악한 영과 싸울 길이 없어. 항상 자나깨나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더러운 영이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항상 성령을 의지하셔서 더러운 영과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를 어지럽히고 오염시키지만은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며 주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오히려 죄로 오염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 나와서